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영생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유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년 하고도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부모님의 기도로 태어난 어린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3대째 내려오는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난 소위 모태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았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선교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사건이 있던 날도 선교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모든 선교원 일과를 마친 후에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선교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선교원 버스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기사 아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운전석으로 가더니 버스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버렸습니다. 마침 그 선교원 버스가 세워진 곳은 비탈진 곳이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몸을 돌리는 순간 그 버스는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굴러가자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이리저리 튕겨나가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그 비탈길의 끝에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 땅을 깊이 파고 기초공사가 한창인 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굴러가게 되면 버스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물론이고 공사 현장의 인부들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버스는 비탈길이 끝나는 곳에서 갑작스레 옆으로 돌기 시작했고 공사 현장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서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 깜짝 놀란 선생님들이 그 차로 달려와서 그 안에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모든 아이들은 다들 놀라서 울면서 선생님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내려왔는데 이 남자아이는 선생님들의 부축 없이도 혼자서 씩씩하게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선생님들은 혼자 사고가 난 차에서 내리는 아이를 보고 다른 아이들보다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선교원에 기다리게 하고 다른 아이들을 먼저 집으로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고가 있은 후 집에 가기까지 선교원에서 약 3시간여를 혼자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다 준 후에 선생님은 이 아이를 선교원 승합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아이의 건강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구토를 하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집에 도착해 어머니에게 아이를 건네준 후에 선생님께서 그날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후에도 혼자서 차에서 걸어 내려왔던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기자 몸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축 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어머니는 힘없이 안겨있는 아들의 몸 이곳저곳을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머리를 만지는 순간 아들의 머리가 쑥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란 어머니는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갔고 검사 결과 두개골 파열로 긴급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의 상태는 외부에 출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두개골이 파열되었기 때문에 상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사고가 일어난 지 약 3시간여 동안 선교원에서 방치되다시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의 부모님들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아이는 의사 선생님들의 탁월한 수술 실력과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진 두개골 조각을 다 맞추고 머리에 30여 바늘을 꿰맨 후 수술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걱정했던 후유증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도 그 아이의 부모님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특히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고가 있은 후에 그 아이는 부모님께로부터 항상 이런 말씀을 듣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너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그 아이는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고 이후 27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저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 계속해서 왕성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보지 못하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을 쉽게 죽이지 못한 애굽 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고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냥 태어난 평범한 집안의 아이라기보다는
순수한 레위 혈통의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 가운데 태어난 건강한 사내 아이는 그 당시에 계속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품에서 자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겨져 버려졌지만 바로의 딸인 공주에 의해 건짐을 받게 되고 이방나라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된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는 장성하면서 힘도 생기고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도 많이 받아 지식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기자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 일생에 있어서 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 군인을 죽이고 몰래 묻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 이 사건이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신감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애굽왕 바로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는 사실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혈기만 충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른다는 것은 행여나 칭찬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설익은 과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신앙이 충분하게 뿌리내려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힘을 남용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의 삶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만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떼를 쳤다는 말은 단순히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행위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이던 애굽의 왕자에서 초라한 광야의 목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허무한 모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살인자로서 잡혀가지는 않을지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살려주시고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시다가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시는지 매일 반문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보면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세는 그저 하루하루 장인의 양을 돌보는 인생을 살아갔을지 몰라도 단 한 분만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순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끄시고 훈련시키시며 인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충분한 목양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목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게 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훈련을 모세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1의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심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고 부르시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출애굽의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귀한 사명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봉사자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방 봉사로, 그리고 차량 운전과 안내위원, 중보 기도자 등등 다양한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만일 지금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주신 사명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뛰어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기다림과 인내의 훈련을 시키신 후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급합니다. 서두릅니다. 무엇을 하나 생각하면 그것이 곧바로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세도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구출되고 바로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곧 조금만 있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 자신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언제나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조급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짜증낼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요구하신 것처럼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와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고 처절한 낭비로 보이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에게 맡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필연적인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이기까지 했던 그 모든 세월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앞으로 모세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발견과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해방자가 된 것은 그가 원했거나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40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자신의 능력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모세가 힘은 들었지만 세세하고 세밀하고 자세하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복종과 순종 그리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의 성격은 그렇게 다듬어져 간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되지 않았다면 모세의 온유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모든 훈련이 끝난 후에 출애굽의 인도자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게 된 직후 우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충분한 훈련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모세처럼 힘들 수도 있습니다. 눈물도 납니다. 고통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훈련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기간에 오직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아직 신학생이고 아직은 한참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영적 스승님들에게 배워야 할 사람이지만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람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언젠가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저의 그 확신이 무너지지 않고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가정은 지금은 천국에 가신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거의 평생을 교회당에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안나 여선지자처럼 기도하면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저의 할머니의 기도 제목은 그분의 아들 삼형제가 다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삼형제 아들들 가운데 지금 전주에서 저희 교단 중진 목사님으로 목회를 크게 하고 계시는 작은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광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를 통해 목회 사역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많은 도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목회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료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던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상상 속에는 한 손에는 왕진 가방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세계의 오지를 돌아다니는 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어디에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신앙의 깊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은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이 가득 차서 내가 앞에 나서서 무언가 나의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던 광야로 쫓겨나기 전에 모세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겠다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위에서 신학을 먼저 공부해 볼 것을 권유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의료 선교도 하나님의 사역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의 우선순위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이기심과 교만함이 철저히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저의 인생의 계획표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계속 저를 광야로 내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아픔 속에서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도 저는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처럼 그런 광야나 또한 여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셨던 그런 광야 생활이기보다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짧고 조그만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그 갈급함을 통해서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나 능력도 없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나오자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모세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주셔서 귀한 그릇으로 삼아주시는 것처럼 저 같은 볼품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다듬어서 언젠가는 귀하게 써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그만한 일을 했다거나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과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학생으로서 훈련받을 시간과 장소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그곳은 예전부터 정결하게 구분되어졌던 곳이 아닙니다. 그곳의 지명인 호렙은 원뜻으로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떨기나무는 당시 광야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작고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 호렙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있던 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2번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보고 듣고 아시며라고 나오고 8절에서는 내려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저주까지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보내고 있던 430년의 기간이 얼마나 고통받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40여 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헤매고 그 안에서 수많은 고통의 시련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모세와 함께 그 고통을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신 줄을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직 이 세상에는 애굽 땅에서 신음하던 히브리 민족과 같은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에게 오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세를 들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의 구원자로 출애굽의 인도자로 사용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겸손하게 그 부름에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은총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큰 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거절하거나 혹은 시간이나 물질이 없음을 가지고 귀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에 필요한 광야의 훈련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묵묵히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